오늘 함께 예레미야서 12장 7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기간이셨기 때문에 설교를 이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에도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또 주일 예배 때 이곳에 서서 또 말씀을 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또 부담이 되고 무거운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에 우리들의 마음과 관심과 삶도 머물러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포기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 거니까 내가 결단만 하면 쉽게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내 것을 버린다, 이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어릴 때 생각해 봤는데 친구 한 명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그럼 옆에 있던 친구가 누군가가 꼭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입만. 그럼 이 친구는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뭐 동네마다 다르고 애들마다 다르겠지만 제 어릴 때 동네 친구들은 잘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한테 한 입 주면 다 줘야 되거든요. 나도. 결국 내가 먹을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먹을 게 없을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이게 한 입만 쫓아다니면 안 돼 하다가 마지막엔 야, 이 치사 똑방구야 하고서는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어릴 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아이스크림 하나입니다. 아이스크림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한다는 건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죠. 이게 쉽게 포기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동네마다 달라서 내가 먹을 만큼 먹고 친구에게 주는 착한 아이도 있고 아예 친구들 것까지 같이 사주는 통 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만 아이스크림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 나한테 정말 귀한 것, 나한테 정말 소중한 것이라면 포기하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제가 아이스크림 예로 들었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 집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 전 재산, 더 나아가서 내 사랑하는 자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버린다, 포기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결정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내 집 내가 포기하겠다, 내 소유 내가 버리겠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원수한테 넘겨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을 버리겠다, 내 소유를 버리겠다,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우리는 작은 것, 그 아이스크림 하나, 그 작은 것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지존하신 분이니까 이게 막 쉽게 이 백성 갖다 버리고 다시 새로운 백성 갖다 써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버리고 하나님 말 잘 듣는 다른 백성 선택하는 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정말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하나님의 그 슬픔을, 그 고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인 이스라엘을 원수인 바벨론에게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해 본다면,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랑하는 자녀의 이제 호흡기를 떼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쉽게 내 자녀를 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찢어지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과 슬픔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7절을 보면 내 집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딜까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내 집을 버리겠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으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 이 성전 내가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소유를 던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버리실까요? 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목자시고 이스라엘은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많은 시에서,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양이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양이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엇이 되었습니까? 사자가 됐다는 겁니다. 사자가 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고 하나님을 향해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미워하노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누나가 있는데 누나네 아이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조카들이 하도 졸라서 몇 년 전부터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나네 집이 석 달 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누나를 좀 만났는데 누나가 저에게 말할 때, 야, 우리 집 강아지가 3천만 원짜리 강아지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라고 했더니, 이제 전세를 이제 이동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집들이 강아지가 있으면 안 된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는 이제 이사 가야 되는 날짜는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 하다가 결국 주위 다른 집들보다 3천만 원이나 더 비싸지만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집을 골라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우리 집 강아지 이 개가 3천만 원짜리야 라고 툴툴 됐습니다. 이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저는 이제 강아지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자녀들도 그렇고 이 강아지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귀한 가족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면서 애지중지 키운 강아지가 만약 주인을 볼 때마다 이빨을 드러내고 짖습니다. 심지어는 그 조카들을 공격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강아지 계속 키우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으신 그 정성과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양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사자 같은 모습이 되어서 목자이신 하나님께 으르렁대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이지만, 내 소유지만 이스라엘을 내가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나의 자녀 이스라엘을 원수인 바벨론 손에 넘기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의 백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했던 자녀를 버려서 원수에게 넘겨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철저하게 깨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처절하게 깨어져 있음을 극명하게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단순히 영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 이것이 단순하게 영적인 문제, 교회 나가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진 이스라엘의 처참한 결과, 그 처참한 삶의 결과가 9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4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온갖 짐승에 둘러싸여서 뜯어먹히는 땅이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주위 열강에 삼켜지게 될 것이다. 너희 환경에 매몰되어서 그 환경 속에서 발버둥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애굽에 있을 때에 다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실제로 풍성한 풍요의 열매를 맺는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와 지정학적인 위치를 봤을 때 이곳은 끊임없이 강대국의 공격과 침략을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 지도를 조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고 이스라엘의 위치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아프리카 대륙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아시아 대륙이 있습니다. 그 왼쪽에는 유럽 대륙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가려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가려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곳에 해변의 길이라는 것이 있었고 왕의 대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각 대륙의 문화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연결 통로였습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들보다,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보다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그 땅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짐승들에게 둘러싸여져서 삼켜지는 땅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의 침략과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주위의 환경과 주위의 상황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두 번째 이스라엘의 결과는 최상품 포도원에서 황무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아멘. 이사야서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포도원이냐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포도원이라고.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술틀을 판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에서 뭐가 맺혀야 될까요? 좋은 포도 열매가 맺혀야겠죠. 그런데 지금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할 포도원이 아무것도 맺지 못하는 황무지, 사막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이 포도원이, 이 하나님의 땅이 황무지가 되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11절,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아멘.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이 황무지가 됐습니다. 사막이 됐습니다. 그럼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신경 쓰지조차 않게 됩니다. 믿음의 열매 무슨 믿음의 열매야? 하나님의 열매 무슨 하나님의 열매야?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신경 써?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어떻게 신경 써? 나 살기도 바쁜데 저 사람이 지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지, 저 사람이 아픔이 겪고 있는지 그것까지 무슨 신경 쓸 겨를이 어딨어? 라고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으므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주위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세 번째 결과는 평안의 땅이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아멘. 평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샬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엔 샬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샬롬을 잃어버린, 샬롬이 아닌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땅은 평안의 땅, 샬롬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평안이 되시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샬롬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평안이 없는 땅, 샬롬의 땅이 아니라 엔샬롬의 땅, 모든 육체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이 내용이 앞서서 기록되어 있는 게 사사기 내용입니다. 사사기 내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의 땅에 들어가서 왕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감으로 그 샬롬을 잃어버린 상태, 그것을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이 사사기 상태와 비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이 샬롬이 없는 상태,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가 될 것이다.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넓은 영토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네 번째 결과는 너희가 수고하여도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둘 것이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복이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얻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만큼 없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에 포함되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 수고하지 않고 얻는 것만이 복, 혹은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만큼을 얻는 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은 복입니까? 아닙니까? 만약 복을 그렇게 오해하면, 나는 수고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얻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 내가 일한 만큼 얻는 것, 내가 수고한 만큼 걷는 것,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얻는 것은 복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야.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내가 수고한 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을 얻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복은 수고하지 않고도 얻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불러주신 찬양이 그래서 오늘 말씀과도 같습니다. 때를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죠.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 맺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면 철에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때 아무 때 나가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봄에는 딸기 먹고 여름엔 수박 먹고 가을엔 사과 먹고 겨울엔 귤 먹고 이건 당연한 거지 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28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이 있도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열을 심어도 하나를 거두지 못합니다. 아무리 손으로 수고하여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수고한 만큼 먹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들 아무리 수고해봐라. 너희들이 밀을 심어도 가시가 날 거다. 너희들이 아무리 손으로 애써봐라. 너희들은 소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 주지 않을 거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삼양교회 성도 여러분들, 수고하신 대로 먹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만큼 일했는데 이만큼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 받지 못했다고, 나는 일하지 않고도 얻는 것이 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복이 없냐고 하나님께 투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복 주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셔서 수고한 만큼 거두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리 수고하여도 거두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스라엘의 상황,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게 될 것이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평안을 잃어버릴 것이고, 수고하여도 거두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렇게 고통당하고 처참한 환경에 처하게 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내 말 되게 안 듣더니, 죽어라 안 듣더니 이스라엘 보시면서 야, 꼴 좋다, 내가 속이 시원하다 이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면,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내 소유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버린 백성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래서 무너뜨린 열방을 향해서 야, 잘했다, 내가 벌 주려고 그랬는데 너희들 아주 잘했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악한
백성이라고, 너희들 악한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옳지 못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한 나라들을 내가 심판하시겠노라고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은 다시 고향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을 공격한 열방 너희들은 내가 심판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 잘못과 실수와 실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많은 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 나는 버림받았다 라고 자책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시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여전히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열방까지 확장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이 나라들, 하나님께서 악한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봤을 땐 이들은 원수입니다. 이 원수, 악한 이웃,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포로로 끌고 가서 끔찍하게 학대했던 이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과 주위에 있는 열방들, 이 열방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긍휼을 선포하십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아멘.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무너뜨리고 학대한 원수, 악한 이웃들, 이들까지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은 이스라엘처럼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백성 안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악한 이웃, 원수까지도, 열방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같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원수인 이웃 열방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심판에 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궁극적으로 구원에 닿아 있습니다. 너희 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 열방들아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 백성으로 삼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우리들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원수인 우리들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앞서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수고하여도 거두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수고한 만큼 거두는 복을 얻습니다. 믿음의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이 이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첫 번째,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워라. 너희가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워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도를 배워서 익히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익힘으로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힘써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고 상공부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워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과 열방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살아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라.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면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믿음과 행동이,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요청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심판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심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았지만 그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라.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알았다면, 그 믿음을 알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믿음대로 좀 살아라.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열방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살아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동일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에 있습니다. 축복에 있습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자녀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 그런 주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저와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